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예수님 반갑습니다. 새해 인사도 이렇듯 화면으로 여러분들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강론을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지만 여전히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무대 알레르기 있는 것처럼 화면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분당 교우분들 모두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은총을 많이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급하게 타데요관에 꾸민 제대이지만 제대 전면에 나와 있는 오늘 이 독서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시어 여러분들의 한 해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살아가면서 큰 사고로 수술한 친구에게 너의 인생은 이제 덤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돼 라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새해가 되면 꼭 생각나는 말이 하느님께서 덤으로 주신 기회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한 번 더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바로 이 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이렇듯 성모님 축일로 지내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의 시간이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정구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2021년을 기회로 얻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루카복음 13장을 보면 과수원지기가 농장에 무화과를 심고서 잎만 무성할 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며 내년에는 틀림없이 열리겠지 하며 3년을 기다렸다가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자 잘라버리려고 했죠. 그때 이 지배인의 청으로 1년을 더 기다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나라고 하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고 싶어서 애지중지 가꾸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3년이 아니라 30년 또는 60년 또 그 이상의 기회를 주시면서까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무시하면서 산다면 큰 잘못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당의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 새해에 한 살 더 드시게 되는데 이거 얼른 죽어야지 라는 말 농담으로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아직도 베풀지 못한 사랑이 많고 또 드려야 할 찬미의 기도가 많은데 어찌 벌써 가시려 하겠습니까?
얼른 죽어야지라는 말은 다 이루었다 하시는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 이루어야 할 것이 많고 이룬 것이 없는 우리는 더 살아야 합니다. 더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시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곤 합니다. 모든 이에게 평등한 시간은 모든 이에게 거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자기 돈이나 주고 산 것처럼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시간의 주인이신 분께 돌려드려야만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요 기회이며 인내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바쁘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바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그리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후회할 일을 하느라고 바쁘게 살았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비신자나 냉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중에라는 말이죠. 지금은 다른 일로 바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나님을 찾아뵙겠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무엇을 찾느라고 그리 바쁘게 산다는 것입니까? 조카들이 클 때 보니까 이 부모님을 졸라서 핸드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꾸더니, 아니 이 녀석들이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밥을 먹으라고 몇 번 얘기해야 하고 밥 먹을 때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광주 시내 지하철을 타서 보면 다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죠.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과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키우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업체와 재물을 관리하고 여기저기 쓰기에 바빠서 하나님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젊음, 건강, 청량함과 뜨거운 정열을 쾌락과 교만, 방탕으로 소모하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서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는 아이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더 주신 기회요 사랑이며 인내라고 하였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바쁘게 사는 시간이란 후회만 남을 뿐 믿음과 희망의 열매, 또 기쁨과 감사의 열매, 사랑과 봉사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기회를 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게 내려질 징벌은 불에 태워지는 것이죠. 새해 첫날인 오늘 우리는 성모님을 기념하는 큰 축일을 지내며 아울러 이날을 일컬어서 세계 평화의 날이라고 합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키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에 스스로 알아서 성장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갓난아이였던 예수님은 유아기를 거쳐서 소년기와 청년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변화에 늘 마리아께서 어머니로서 함께 하셨습니다.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기에 참 사람으로서의 인성을 형성함에 있어서 어머니 마리아의 역할이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선언은 예수님과의 혈연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구세주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셨음을 공인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모든 어머니는 자녀의 평화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만민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평화를 청하는 것은 신자로서의 당연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평화로운 한 해를 위하여 성모님의 정구를 청할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우리 모두가 평화의 일꾼이 되어서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성모님의 정구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의 종식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역시도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모님의 정구를 통하여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아멘.